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상반기를 또 결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을 통해서 맥주절의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20세 이상 된 남자들에게 명하시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또 수장절,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죠. 그렇게 구약시대 3대 절기 중 하나인데 이 맥주절이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로도 불립니다. 맥주절은 어떠한 의미에서 지켜야 하는 것인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일을 생각하면서 첫째는 생각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겁게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해방시켜 주셨는가 그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며 즐겁게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직장이 일터여 거기서 거두는 수입이 주습니다. 그 수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의미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감사의 조건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메말라집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에 감사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하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손길로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중에 절기를 지킵니다. 연초가 되면 신년 예배를 드리고 봄에는 부활주일이 있고 7월 초에는 맥주감사절이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12월 25일은 성탄절을, 그리고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도 절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함이었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 일으키며 하나님께 향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말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나태해졌던 신앙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을 살펴보십시다.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좋은 직장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했던 모든 일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도 인도하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나태했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역경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12절에도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어렵고 괴로웠던 시절이 많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구원해 주신,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흐르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참으로 그것을 가지고 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신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여셔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맥주절에는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요즘은 그런 은혜가 참 깊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모든 삶에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가벼운 고난이 있을 때에는 그때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깊은 골짜기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가운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맥주조를 당해서 우리는 국가적인 어려움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고, 오늘의 형통과 평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그 심령의 기쁨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회사 사장님이 자신이 이전에 거지 생활을 했을 때에 쓰고 다니던 모자를 항상 벽에다 걸어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겸손해지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의 비참함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는 미로를 헤매고 있지만 그 미로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여러분, 지금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형통한 날이 온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쥐구멍에 벼뜰 날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은 가난해도 머지않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형통케 하신 복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맥주절을 지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맥주절을 지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4가지 동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키라라는 동사입니다. celebrate라고 하는 단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13절에도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에도 절기를 지킬 때에는 15절에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지키는 일입니다. 셀러브레이트, 이 뜻은 경축하다, 의식을 거행하다, 찬양하다, 덕을 기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무관심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축하며 감사와 찬양과 축제의 날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무엇을 찬양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시편 136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36편에 보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왜 원망과 불평거리가 없겠습니까? 어찌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보다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이끌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충돌하고 다투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절망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후에 내 생애를 바꾸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드리라라는 동사입니다. 기브라고 하는 단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6절에도 여호와께 공수로 보이지 말고 17절에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맥주감사주일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사람들의 도움도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것 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즐겨하시는데, 첫 번째는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너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한다. 첫 번째는 땅을 주시고 성읍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세 번째 축복입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얻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운물은 아주 귀중합니다. 그런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얻게 하시며,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성읍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운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6개월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헤아린다는 것은 비율에 맞게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 27절에 보면 7절에 드려야 할 예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태워드리는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양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극빈한 사람을 밀가루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빈자에게 송아지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에게 밀가루를 가지고 나올 때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공수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되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의 비율대로 드릴 수 있는 힘을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세 번째 원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엄청난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데서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로 넘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대로 한 것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그 형편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맥주절기를 어떻게 즐겨야 할 것인가? 세 번째 동사는 즐거워하라, 리조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4절에 함께 연락하라, 사마후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런 말입니다. 15절에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해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남녀노소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인도의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선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추운 겨울날 동료 수도사와 함께 산을 넘어 수도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엄청 불고 있었습니다. 가던 길에 한 사람이 병이 들어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함께 가던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죽은 것은 저 사람의 운명이니까 저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갈 길을 갑시다. 하지만 선다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 길을 지나게 하신 것은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 사람을 없습니다. 자신도 힘이 없고 배가 고픈데 산을 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죽을 고생을 다해서 수도원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안도의 숨을 내쉬는데 무엇인가 발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앞서가던 수도사였습니다. 혼자 가다가 너무 추운 나머지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선다싱에게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할 때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함께 지고 가야 될 짐이 없을 때 나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지고 가야 할 어려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 사람이 없으면 우리도 죽는다는 것을 선다싱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짐을 함께 지고 갈 때 체온도 따뜻해지고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의 정신은 인간들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15절을 통해서 보니까 복 주신 것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까? 복 주신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까? 6개월을 뒤돌아봐도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해서 말입니다. 미래의 축복이 올 것을 믿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이 맥주조를 지키면서 해야 되는 일은 기억하라. remember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주감사절은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해방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의 신약적인 의미는 우리가 마귀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 사함을 받아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기본 구원을 받은 것을 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신 오순절 교회의 생일입니다. 또한 6개월 동안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날 4가지 동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키라, 드리라, 즐거워하라, 기억하라. 6개월 동안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후반 6개월에는 더 큰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주시고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솟는 샘물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의 터전을 주신 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6개월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올 하반기에 나머지 6개월 동안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잃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이 절기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